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단 지파의 라이스 지역의 정복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며칠 지나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는데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타락이고요. 하나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얘기로 오늘 이 이야기로 이 영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를 이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영적 타락에 관한 마무리의 얘기로 단 지파가 거할 것이 좁아서 원래 분배받은 땅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또 군사들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히 거기는 달려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했으니까 북쪽 지역에 평화롭게 사는 전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지역으로 정탐으로 와서 물론 그때 미가의 집에서 이 제사장 젊은이를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정탐을 하고 그 지역을 정복을 하러 올라가는 중에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젊은이하고 그 제사장 젊은이하고 미가의 집의 우상을 모두 가지고 라이스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여기에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우상을 들고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우상의 도움도 받아서 이 정복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든지 의지하고 무엇든지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갈 때 미가가 만든 신상들, 그가 세운 제사장을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지만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얘기를, 그 젊은이의, 레위인 젊은이의 얘기를 쭉 해왔지만 누구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여지껏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누구란 얘기를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30절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젊은이가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소개를 하면서 얼마나 그 지도자의 손자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색채들이 섞여서 혼합 종교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또 모세의 손자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 젊은이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이스로 올라간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치고 그 성읍을 정복합니다. 그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이 북쪽 지역 단은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하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맨 꼭대기 북쪽 지역이 바로 이 라이스 단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 맨 끝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라이스 지역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침공함으로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평화롭다고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복자의 손길에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모든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격당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그렇게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면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0절에 단 자손이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신상을 섬긴 것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집에서 데려온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단지파의 자손이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망하는 날까지죠.
제사장 직분을 유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믿음의 용사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손자마저도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문제가 심각했는지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단지파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지도자가 단 한 사람만 있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현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사는 그런 잘못된 영적 모습을 가진다고 하면 세상과의 부딪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바른 길을 제대로 짚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된 지도자의 부재가 그런 타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이 경건한 지도자들, 그런 왕들이 통치할 때는 신앙의 부흥도 일어나고 정치 경제적인 그런 평안함도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망하고 힘든 지경을 이뤄갔던 것이죠. 르호보암, 시드기야 같은 불경건한 지도자들이 통치하던 그런 때는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기를 맞았고 국가적인 위기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고 시드기야 때는 나라가 멸망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고 아직 나라가 되기 전에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바로 서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못된 영적 흐름과 맞서서 그 모든 영적인 생활을 바로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무질서가, 영적인 타락이 단지파로 옮겨져 가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음을, 그 이유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가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 죄된 길, 잘못된 길은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목표를 가지고 2023년을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나라의 삶도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품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